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 이것만 마음에 잘 새기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경외하는 하나님 도가 아니라 양다리 세 다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눌 텐데 제가 8월 한 달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두 분씩 다시 이해되시죠? 네. 이 반응은 또 뭐죠? 이해되시죠? 예. 8월 한 달도 그걸 따라하면 안 되고요. 제가 8월 한 달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라고요. 자, 8월 한 달도 예, 이제 잘하시네요.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는 유명한 배우가 참여했는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멋진 솜씨들이 많은데 재능을 가지고 하나 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어서 그분이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쭉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감미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니까 사람들이 그 목소리 취해서 너무 감탄하며 다 박수를 쳤어요. 옆에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백발이 되신 연로하신 은퇴하신 목사님도 참여하신 거고 목사님도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까 그 유명한 배우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이게 암송했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숨이 차고 또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막 들이느릿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쭉 끝까지 암송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때 아까 그 유명한 배우가 그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시편 23편에 계신 그 참 목자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말씀을 듣지만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한 이유는 사울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뿌리 깊은 곳에 탐욕 때문에 그랬다 그랬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변명, 핑계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유 24절 보십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는 잘못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불순종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백성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다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질병이 두려워서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도 세상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불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불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니까 사울이 불순종했던 경험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니까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앞서 행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까 봐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왕의 자리를 뺏어버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질 것이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던 걸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때에 사울이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30절 보십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 다음 보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내 품위 좀 떨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자존심 좀 살려주십시오. 내 영광과 내 품위와 내 평판과 내 면목과 내 체면과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서운 징계보다도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이 더 앞서가 있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품위가 더 중요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크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고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이 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땅만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인생이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 순종, 존중이란 이런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 아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면 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의 삶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두려워하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질병이 두려우면 질병 쫓아가는 거고요. 인생에 가난이 두려우면 가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중심 잡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용했던 컴파스라는 거 아세요? 한쪽엔 쇠심이 있고 한쪽에 연필 꽂아서 그 용도가 뭐예요? 동그라미를 잘 그리는 용도로 쓰여지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컴파스가 있는데 그 컴파스가 동그라미를 잘 그리게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중심을 잘 잡으면, 그 세심을 잘 해서 중심을 잘 잡으면 그 중심 잡기 예쁜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인지, 여러분의 중심축이 물질인지, 여러분의 중심축이 사람인지, 여러분의 중심축이 나인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그재그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지, 수많은 결정들과 수많은 선택 속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숨겨져 있는 진심이 있는, 유명한 신학자인 벵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두렵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우리 이 땅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와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열왕기사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봐도 대결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1대 850명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 우리는 바알 하니까 별로 안 다가오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상, 당시에 가나안의 신들을 상징하는 건 딱 똑같아요. 풍요, 다산, 행복, 이런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물질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부요함을 섬길 것인지, 너희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의 행복을 따라갈 것인지, 너희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의 만족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간단,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방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걸 알아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마땅히 그런 대답을 해야 되지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셔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그들의 마음에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우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된 걸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는 이 아세라 섬기는 사람, 바알 섬기는 사람 850명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 전에 하면 얼마나, 왜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만 정답인 걸 아는데 왜 정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정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아합이라는 당시의 왕, 아합보다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이세벨이라는 존재.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합이 두렵고 하나님보다 더 아세상의 주관되는 이세벨이 두려우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정답은 알지만 정답을 쓰지 못하는 것. 우리 한글학교 시작하는데 한글학교 애들 진짜 웃겨요. 마지막 중간고사 그리고 학기말고사 할 때 그 전주에 다 답을 가르쳐줘요. 공부를 하고 오다로 일주일 동안 공부해 오라고 정답을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엉망인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답을 공부하고 정답을 와서 정답을 쓰면 되는데 정답을 안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뭐 오늘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사니까, 못 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왜요? 더 두려운 존재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질병이 더 두렵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는데 물질이 없으면 벌벌 떨거든요. 하나님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붙드십니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며 대답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에 그 칙령을 내려서 기도하는 자마다 다 이제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알아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안 하시잖아요. 오늘 패스 이러면 돼요. 오늘 정신없으니까 오늘만 좀 패스하자. 이러면 다니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다니엘은 했던 대로 똑같이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란 듯이. 왜 그럴까요? 지금 그것을 선포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경외하고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들어오도 그 길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 성경을 참 재밌게 표현해요. 맹렬히 타는 불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만 패스. 예? 뭐 꼭 그렇게 하나님 광신자처럼 하나님 섬겨야 돼? 그냥 아닌 것처럼 뭐 원래 하는 것처럼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아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 느부갓네살이 그 귀한 일꾼들이 너무 귀하니까 한 번 더 기회 주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왕은 나를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타는 풀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멋있는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풀무에 타서 죽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정답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길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조그마한 돈 손해볼까 봐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포기해버리잖아요. 조금만 내 삶에 손해가 오면 금방 그 길 쫓아가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포기하면 손해가 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품위 때문에 결국은 뭘 포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길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살면 굳이 오늘 같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유하는 무시무시한 그 재판관 아들 앞에 다 불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협박을 당하죠. 너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며 복음을 증거하지 마. 그러면 다 허락해 줄게. 다 봐준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믿음을 향해 나가죠. 근데 참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처럼 어린 소자가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버렸던 그 베드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보이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니까 그 믿음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죽으면 죽겠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 두려워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우리 삶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우리의 삶을 노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커요. 내 인생의 문제도 크고요. 내 인생의 아픔도 크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이 세상에 질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물질의 염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을 삼킬 수 없다라.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삼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삼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시편 121편 1, 2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러분 매일 질문해야 돼요.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두 분씩 짝져서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이에요? 이 질문만 잘해도, 이 대답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더 정확하게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29장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 부와 귀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권세와 능력이 다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잖아요. 부귀 영화 권세 능력 크게 하심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래놓고 나가서는 돈에 있어 이러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놓고는 저 사람에게 있는 거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막아버리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 내려지는 비를 막아버리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데 딱 세 분 하시네요. 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대답하셔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르게 말하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 대적하는데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대적해서 우리를 끊으시겠는가? 끊겠는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전쟁, 기근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37절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어떻게요? 넉넉히. 힘겹게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데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건강일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내 자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못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그게 뭐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내 편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생각이 내 주인 되고 내가 내 주인 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질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사람들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러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기는 기가 막혀 안 되니까요. 정답대로 못 살아 그래요. 정답은 다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창립하면서 18년 동안 놓지 않았던 끈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그 누구도, 목사인 저도, 창립 멤버들도, 장로들도, 당회도, 항존직도 그 누구도 주인 될 수 없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버려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입김이 크고 사람의 생각들이 주장되는 교회는 문 닫아버려야 돼.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 교회되는 교회. 우리는 18주년을 맞이하며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여러분이 새롭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만 주인 되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십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누가 교회를 세워간다고요? 내가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내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지만 누가 주인이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장로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 했지만 운영위원회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여러분 헌신하며 충성하며 애를 쓰셔서 여기까지 다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에 이거 하나 잊어버리서는 안 돼.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헌신해도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 않냐는 그 숫자와 상관없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나쁜 교회는 오늘 일부에 그러시더라고요.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 지가 주인 되는 교회. 예. 일부 분이 그랬어요. 예. 지가 주인 되는 교회. 맞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어도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는 망해야 돼. 장로들이 주인 되는 교회는 문 닫아 버려야 돼.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교회의 머리 되는 이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